바울은 아브라함을 끌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보다 일찍이 너에게서 난 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이 보이느냐? 내 자손이 그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시죠. 여기 의로 여기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뿐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그에게 다른 조건을 붙이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내가 너를 언약 백성의 시조로 삼겠다 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은 걸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죠. 아브라함은 그저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믿기로 한 거예요. 그가 한 것이란 건 단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의로운 것으로 보셨다는 것. 바울은 이걸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게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건 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복음의 출발선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누가 보기에도 몹쓸 짓을 했습니다. 수치스럽죠.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지죠. 복음의 출발선, 구원의 출발선에서 등을 돌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용납하심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결정이 내 상식과 내 양심보다 크고 강하다는 걸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용납하심을 그럼에도 나도 용납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의로 여기신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또한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령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선언을 내가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입니다. 네, 우리는 구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쩌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좌절할 수 있고 또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체면과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용납하심, 하나님의 이 결정을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용납 앞에서 할래냐 무할래냐, 내가 직분이 있냐 없냐,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했냐 하는 것들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어야 할 그 이유 또한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우린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저 그 은혜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분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 그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그저 버러지와 같은데도 그런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용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을 감격하며 주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은혜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